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다른 데는 답이 없으니라는 제목으로, 딴 데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답은 여기 한 곳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거기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제일 위에 이렇게 괄호처럼 돼 있죠. 이건 다윗이 지었고요. 아마 다윗이 작사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이고 노래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간구하는 기도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다윗이 당한 어려움들, 자기의 삶이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위태위태할 때 나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거짓으로, 그리고 음흉한 꾀로 다가오는 적들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가 62편은 아닙니다. 62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건 제일 마지막에 12절에 한 번 나옵니다. 앞에 쭉 이야기를 하고요, 12절에 아주 짧게 하나 기도처럼 하지만, 이 기도도 이 주를 불러서 하는 이 말도 도와달라는 간구 대신에요, 자기의 믿음 그리고 자기가 붙잡은 확신을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는 거죠.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는 인자하시다. 주는 은혜로우시니 각 사람 우리가 걸은 대로 그것에 갚으시는데요, 하나하나 계산해서 갚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갚는다는 뜻이 히브리 말로 샬롬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평강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선한 것으로 주셔요. 왜? 인자는 주께 있으니 주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셔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쩌면 다윗의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확신입니다.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가르쳤겠죠.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한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들어라는 거죠. 주여, 주가 인자하시니 은혜가 주께 있으니 주여,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주께서 평강으로 갚아달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시편 62편이 맞춰집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편 62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다윗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뭔지예요. 뭐라고 고백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대로 어떻게 살기를 바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겁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라고 고백했는지입니다. 시편 62편에 있는 고백의 하이라이트 내지는 센터는요, 7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돌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자 아이돌들 보면은 잘 몰랐는데 센터 싸움이라는 걸 한대요. 여럿이 7명, 8명 나오면요, 그 중에 가운데 서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 보면 어디 그룹 센터의 위험 그러면서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 7절이 센터입니다. 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요.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다음 줄은 뭡니까?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 말하는데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면 조금 지겨워요. 지겨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좀 더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지, 히브리 말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앞에 구원과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전치사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그림을 그렇게 그리셔요. 내 구원과 내 영광은 하나님 위에 있어요. 그리고 내 힘의 반석과 내 삶의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결국 다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기억하라는 거죠. 둘씩 일부러 나눠준 거예요. 내 삶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 위에 있어요. 그리고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 구원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뭔가 상황이 두 박자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뭔가 어려움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심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구원이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할 때 그 구원은요, 생명과 관련된 말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이죠. 죽지 않고 살아가는 내 삶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께 있어요.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부요함이에요. 충만함이에요. 물질적인 부요함과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명예, 그리고 내 삶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 명성, 그런 것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에 채워져야 되는 게 많죠. 그 채워져야 되는 게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이에요. 내 힘의 반석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게 하는 나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반려견, 누구 해피 때문에 내가 산대요. 내가 살아가는 힘은 거기에 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힘은 무슨 뭐 정치인에게 두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힘은 어쩌면 내가 하는 어떤 취미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고백은 뭐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나 힘의 반석, 내 삶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탱해주는 그 힘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내 피난처가 되신다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피난처는 내 삶의 안전이에요. 내 삶의 안전입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원해요. 내 삶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힘의 안전, 내 삶의 피난처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나쁜 재벌집 아들들, 뭐 베테랑 이런 거 보면 유아인 나오는데요, 유아인의 피난처는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예요. 아버지 회사의 힘이 내 삶의 피난처예요. 많은 사고 치는 녀석들, 왜 그래요? 내 피난처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못 건드린다고 생각하죠. 왜? 내 아버지의 백이, 그리고 내 아버지의 재력이 내 삶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피난처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공무원 7급부터 놓으면, 아니면 공무원 5급, 뭐 옛날에 행정고시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르나 모르겠지만, 내가 공무원 9급, 5급부터 놓으면요, 그거 뭐예요? 내 삶의 피난처예요. 공무원 뭐 신분 보장돼요. 끝까지 별일 없으면 나갈 거예요. 내 삶은 안전해요. 내가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되면 내 삶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사람들은 또 어디예요? 건물이죠. 조그만 미니 빌딩이라도 하나 사면 내 삶의 피난처예요. 내 삶의 피난처는 어디 있어요? 저기 9월 3동. 9월 3동? 여러분 너무 구체적이죠? 9월 8동. 9월 8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9월 8동 어디 있는 그 3층짜리 미니 빌딩이 내 삶의 피난처예요. 그게 내 삶의 힘이에요. 그게 내 삶의 구원이고, 그리고 내 삶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내 힘의 반석, 그리고 내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사람들이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 구원,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힘의 반석, 내 모든 피난처는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된 사람들이요. 자, 그럼 다윗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예, 얘기해요. 그리고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이 노래를 같이 부르라죠. 하지만 요것만 얘기하려면 7절만 쓰면 돼요. 그런데 시편 62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7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사실은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할 때부터,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 고백을 할 때부터요, 사실은 여기 있는 7절의 고백을 같이 한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셔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안정과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7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 없어요. 그렇죠? 구원과 영광, 그리고 내 힘의 반석, 피난처,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포인트는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을요, 뭔가 좀 뉘앙스를 갖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 붙여야 되는 뉘앙스는 뭐냐면, 잊지 마셔요. 뭐냐면 만자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요. 하나님만 바라며.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요. 구원과 그리고 내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그냥은 안 돼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요. 거기다 한 글자 붙인 겁니다. 만이에요. 시편 62편을 쭉 보시면요, 그 절이 그 행이죠. 행이 끊어질 때마다요, 앞에 한 5절은 제일 앞쪽에 나오는 게 무슨 대단한 명사나 동사가 아닙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건 바로 이 만자가 아주 특이하게 아주 그 짧은 게 틱틱틱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건 뭐예요? 그 만자예요. 다른 데는 대답이 없어요. 여호와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내 생명과 나의 영광과 내 힘과 내 피난처는 뭐예요? 주님만이, 오직 저만이 나의 산성이요 구원이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만입니다. 주님만,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자, 7절을 아는 사람들, 너희들 기억해라. 오늘 기억해라. 주님만이다. 그냥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걸로 부족해요. 왜? 그냥 그거는 다른 가능성들도, 다른 대안들도 열어놓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붙일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모두 내 영광이에요. 다른 내 학업도, 아니면 내 학위도,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업적도, 아니면 내 삶의 든든한 백이 되는 내 친구들도 내 삶의 영광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영광이고 다른 것도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7절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다윗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이다 얘기했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이시고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렇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 이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 8절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요. 시시로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기 때문에 시시로, 모든 시간이요, 시간 겹치는 거죠. 모든 시간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면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상황이 있고 다른 것이 영광이 되는 상황에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이 시에는. 그리고 저 시에는 저것 의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기 때문에요, 이 시, 저 시 할 것 없이 시시로 모든 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모든 시간에요, 모든 시간, 내가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슬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할 때도, 아니면 길들이 막혔을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만 저 시간, 형통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 길이 막혔을 때요, 기도하다가 그래도 기도의 응답이, 마음에 토해놨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요, 이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일이 형통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형통하게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통해서 형통에 이르게 하셨는데도요, 그 내 형통함과 내 손에 쥐어진 것, 그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이들이 있어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부한 가운데 더 부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더 가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다가 어렵게 하셨든지, 아니면 어렵게 하시다 형통케 하셨든지, 시시로 모든 시간에 모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피난처 그리고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건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내 삶과 그리고 내 존재, 내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곳, 그리고 어떤 처지, 그리고 누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의지하고 내 마음을 쏟아내는 곳은 단 한 곳, 하나님 앞, 바로 그곳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입니다.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많다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리고 또 뭐예요? 탈취한 거, 남에게 빼앗은 거, 그것으로 그래서 허망해지지 말아라. 뺏어 보니까 좋아요. 남들 무너뜨리고 얻으니까 좋아요. 그것 때문에 허망한 곳으로 가지 말라고. 포악으로, 네 폭력으로, 힘으로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의지할 것은 뭐기 때문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거지,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쫓아가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7절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다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광이시고 또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셔. 내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다른 대안들에 빠져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입김일 뿐이에요. 포악, 힘, 그거 입김입니다. 입김처럼 그냥 나와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 힘, 돈, 권력, 어떤 것이 되더라도 그것들은 다 허망할 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내 삶에 문제가 닥치고 아니면 내 삶이 형통하고 함으로 내 삶에 의지할 것이 달라지는, 어쩌면 다르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떨쳐버리셔야 돼요.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입김, 효과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아요. 늘 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 내 구원과 내 영광, 내 힘과 그리고 내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안 B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안 B가 없어요. A가 막히면 A가 안 되면 B, B가 막히면 C, 이렇게 가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한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 우리의 삶이 갈 방향은요, 그냥 한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돌아보지 말아라. 시시로 모든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르래요. 마음을 다하고 나서요, 진한 겁니다. 그러니 남은 건 없어요.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길 따르는 것, 그것 말고는 없다는 사람, 나에겐 주님만 보인다는 사람, 주님만 사랑한다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뒤에 나오는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갚으실 능력과 그 은혜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응답, 그 복된 삶을 왜 못 누립니까? 야고보가 그러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래요. 아니,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플랜 B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얻지 못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플랜 B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대안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주를 믿고 따르는 것,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르는 것, 마음을 다해서 성실과 진정으로 그것 따르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대안을 마련합니까? 뭔가 막히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다른 대안들, 그것들 따라갑니다. 주가 내 삶에 힘이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들 잘 따라가기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싫을 때가 많죠. 그리고 뭔가 막히는 것 같죠.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 그렇지 않다고. 포악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고, 마음 거기다 두지 말고, 너는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모든 시간에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뭐가 막혔으면 그 앞에 가서 마음을 토하면 돼요. 기쁨을 주시면 거기서 기쁨의 마음을 토하시면 돼요. 거기서 모든 혼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혼란들을 주 앞에 토하면 돼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항상 의지하고 그 앞에 가서 마음을 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말하는 건 거기에요. 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7절의 말씀의 뉘앙스들이죠. 주님만, 그러니 다른 대안들은 우리가 없어요. 그 앞에 항상 나가서요, 시시로 모든 시간에 주님만 의지하며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들었다는 거죠. 능력이 주께 있어요. 능력은 주께 있는데 그 능력의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인자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여 우리가 이리 걸어가니, 주를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고 다른 대안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대책 없이 주를 따라가니, 그렇게 걸으니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이렇게 걸어가오니 우리에게 갚으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으로 갚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이 노래예요. 정말로 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좀 보고 싶죠. 다윗을 좀 볼 겁니다. 정말로 다윗은 이렇게 삽니까? 예, 이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거기에 박격해 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들을 짓밟히고 떨어뜨리려는 사람들, 뭐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다윗에게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다윗이 도망갔던 때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 떠난 그날들입니다.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반역하면서요 그냥 그 나라를 갖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와요.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오는데 다윗이 나중에도 그렇지만 다윗이 전력이 압살롬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건 얘기가 달라요. 누가 쳐들어와요? 아들이 쳐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넘어지는 담 같습니다. 이거 흔들리는 울타리예요. 비틀비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충격 그리고 이 슬픔을 다윗이 감당이 안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예루살렘에 떠나가면서도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하러 자기 장군들을 보내면서도요 다른 걱정은 하지도 않아요. 전쟁에 질까봐 아예 걱정도 안 해요. 생각하는 건 딱 하나죠. 압살롬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압살롬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근데 압살롬은 죽습니다. 전쟁이 끝나죠. 달려오는 때 다윗이 묻는 건 전쟁에서 이겼는지 묻지도 않아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고 그것만 묻습니다. 압살롬 죽었다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휘청거리죠. 예, 여기 있는 그대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우탈리처럼 흔들려요. 방성대곡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이에요. 이 어려운 시간에 이 믿음의 사람,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내 힘의 반석, 그리고 내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 흔들리는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여러분들 보셔요. 어떻게 지나갑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거 가져가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가져가야 승리할 것 같다고. 이거 가져가자고 충성하는 마음이죠.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15장 25절 26절에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이 궤를 가지고 간다. 아니, 가져가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같이 갖다 놔라 그래요. 다시 갖다 놔라. 왜요? 왜는 왜입니까?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요 내 필요를 위해서 가져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의롭습니다. 그게 참된 일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요 이상한 일 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로 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가게 할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내가 그곳 아니라 여기, 이 쫓겨난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만 구원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어서 그 하나님만
시시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기 시편이 말하는 거 뭐예요? 잠잠해요. 이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넘어지는 담 같고 울타리, 쓰러지는 울타리,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누가 나를 흔드는 그 상황에서도요 요동치 않고 이 사람은 잠잠하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와 그 의와 그 진실함을 지켜갑니다. 내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거기가 끝이에요. 왜?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럼 뭡니까? 끝이에요. 끝이죠. 왜? 다른 건 없어요. 다윗이 한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죠. 아니 골고다로 가시는 길이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래요. 옮겨주시면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옮기지 않으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담대하게 요동치 않고 그것들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대안비를 만드셔요. 십자가 이 고난의 잔을 안 마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뭔가 어디 가서 무슨 마취제를 구하고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뭐를 찾아가셔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짜로 기도하셔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 잔이 피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받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여기 있을 겁니다. 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를 선대하실 것을 믿어요. 나를 지키실 것을 믿어요. 내 숨을 붙잡으실 것을 믿어요. 그러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 다른 데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살아갈 수 있는데요. 왜요? 그 은혜를 믿고요, 그 은혜만 있음을 믿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수용합니다. 잠잠히 감수합니다. 내 존재와 인생의 유일한 해결과 정답은 거기만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것이 끝입니다. 거기까지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을 겁니다. 절망합니까? 아니요. 난 여기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실 것, 그것들을 믿으며 잠잠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잠잠히 요동치 않습니다. 다윗이 그 길을 좀 더 가다가요 사울의 친척 시므이를 만나요. 시므이가 온갖 거짓말로 저주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네가 사울의 집안을 다 죽여서 왕이 되더니 꼴 좋다. 이제 아들에게 쫓겨나네. 니들 이제 다 죽었다. 온갖 거짓으로 저주의 말을 해요. 그때 다윗의 부장들, 그 장군들이요 시므이 입을 막겠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이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다에게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막 저주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잠잠합니다. 여기서 요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므이가 하는 그 말을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로 들어요. 내 잘못이 있죠. 거짓으로 말했지만 저주의 말이 나에게 들릴 때 내가 저주받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무능함,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시므이가 말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지만 거기에 변호하고 반박하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나에게 비난할 수 없는 사람, 거짓으로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삶을 비난하실 수 있어요. 내 못난과 무능함을 아시죠. 그러니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근데 용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용서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이 사람에게 뭐가 못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한 게 있는 거죠. 그것들을 그냥 덮어요. 그럼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못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실 용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폐를 청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적폐를 용서하자는 얘기는 안 하죠. 왜? 적폐는 청산되어야 되지. 그걸 용서하고 놔두면 그 못남과 무능이 계속해서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온 세상을 채울 거라고, 점점점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용서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가르치죠. 용서하래요.
아니 하나님 용서하면 그 못난 거 무능한 거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용서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서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못난과 무능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결하시는데 용서하라고 하셔요.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벌하는 걸 멈추실 뿐만 아니라요, 그 못나고 부족한 것들 그리고 그 무능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비운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사람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채워가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가 용서를 그렇게 아름답게 완성시켜 간다고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배웠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잘못들을요, 그 피로 용서로 덮으셔요. 못난 우리, 죄 지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셔요. 거기서 멈추셔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부활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채우셔요. 기름 부으셔요. 꿈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우시고 동행하시며, 이 용서는, 이 은혜는 죄를 덮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셔요. 우리의 못난과 무능을 채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러죠? 우리가 용서하래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거다. 너희가 용서하면 누가요?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용서할 때 뭐야? 하나님을 믿음의 용서하는 그 인자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못남에 대해서도 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알고 있는 인자하신 용서가 이 삶에 못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으며 용서하는 겁니다. 내 삶을 채우실 것을 믿으며 용서하는 거예요. 내 이웃과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며 용서하는 거지, 그 못남과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요. 우리가 다른 데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이 넘어지는 담처럼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격하여 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요. 어떻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의를 따라서 진실함으로 그렇게 걸어가고요,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못난 것들을 나도 그리고 내 이웃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걷는 자들에게 그 능력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평강으로 갚으실 것을 믿기에,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기에 세상이 우리에게 모진 말들과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흔들지라도요, 우리는 복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식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어가는 길을 평강으로 채우실 것을 믿기에 이상한 일들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의롭고 참된 것, 그 길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걸어갑니다. 왜? 다른 데는 답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주가 보이신 그 길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부족함과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며 그 은혜를 믿으며 걸어가시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요, 우리의 삶에 달려 들어오는 박격하는 적들이 많아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인자가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플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주님만 믿으며 성실하게 걸어가요. 거기에서 겪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도 잠잠히 하나씩 다 받아들이며, 내가 가야 되는 그곳에, 소원하는 곳에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거기서 잠잠히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용서하며 은혜를 붙잡으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평강으로 갚으시고 은혜의 얼굴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생명과 그 영광과 안전과 그리고 또한 힘이 있는 줄 믿사오니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요동치 않으며 그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은혜를 믿기에 용서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